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5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아니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아니오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거 사실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고 사실 우리는 이미 매 순간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만 중요한 날이 아니고 오늘만 크리스마스, 오늘만 주님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주님 입장에서 보시면 저주를 입고 오신 거고 육의 어떤 한계 속에 갇히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안에 갇힌 우리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부르셨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이 율법 속에 갇힌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그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것은 이곳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진정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지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읽어나가는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아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님 오셨다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나누기 시작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태어난 자의 이야기 이 맹인이 바로 죄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으로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맹인들로 태어난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면 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앞을 못 보면서도 잘 가는 척 하는 게 원래 인간들이 가만히 잘 가지도 못하면 맨날 쓰러지면서도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다리가 짧으면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제대로 걸으려고 막 잘 걷는 척하는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
근데 얘가 이거 엄마 아빠 앞에서 숨기려고 막 제대로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거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녀가 만약에 한 자녀가 다리가 짧게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짧은 거 숨기려고 막 노력하면서 안 짧은 척 막 그렇게 막 걷고 막,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편안해. 안 짧으면 짧은 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럼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되려고 해?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안 되는 거, 얘가 막 가다가 넘어지면 막 족쳐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막, 야! 너 다리가 짧지만 다리 긴 척하고 잘 똑바로 이렇게 걷는 척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혼냅니까? 아,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요. 네? 매 순간 죄덩어리인데다. 근데 정죄하고, 너 똑바로 걸어야지!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렇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항상 기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아, 항상 기쁘냐? 살면서? 누가 가는데 막 욕해 너한테. 이 하늘이 이 나쁜 년. 기뻐? 욕을 처먹는데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요? 근데 이놈의 이 종교적 인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뻐하는 척해. 욕을 먹어도 속으로는 이 척해. 막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전 그래도 항상 기뻐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전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지 하느라.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쁜 것은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기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뻐요? 다 죽어가는데.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 때문에 우린 기쁨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말씀들이라고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 범사에 뭐가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감사해요. 누구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다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감사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감사지, 무슨 항상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안 되는데 왜 감사하는 척,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위선적이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저는 그 기독교인들 모인 곳에 가면 숨이 탁탁 막혀요. 제 자체가 율법적이라 그런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까. 제가 그런가 봐요, 제가. 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죠?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자들임을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오셔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다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예수 오신 거 뭘 상관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갇히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만 생산해갈수록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죽음 안에 갇혀서 죄의 권세 아래 갇혀서 죄의 권세, 죄의 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체들은요,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권리, 못 지킬 수 있는 권리, 이 자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시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 안 된다. 그죠?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냥 주일학교를 없애버려야 돼. 저한테 주일학교 하자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교회 주일학교가 문제예요. 애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들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무슨 하나님 벌 주실 것처럼 이거 잘 지키면 상 줄 것처럼 이렇게 뻥을 쳐갖고 애들을 다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어. 그죠? 지들도 못하면서. 지들은 합니까? 선생들은 해요. 그래서 까놓고 엄마 아빠들은 해요. 네,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잔소리들을 갖다 퍼부으면서 지네들은 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부모님들 합니까? 잘 살아요 세상에서? 근데 거짓부렁이 다 그냥 거짓말들만 하면서 살면서 애들한테 왜 거짓말하지 말래요? 지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열받아갖고 막 있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친절한 교회 와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뭐 겉으로 뭐 거짓말 한다고. 하루에 여러분 성인 남녀가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예수님 오신 날 기뻐야 되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제 모습을. 설교는 첫 번째 나한테 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이거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최주일, 네 모습이 이렇잖아. 네, 설교는 첫 번째 저한테. 항상 저를 보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다 그런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 맹인을 보면서 세상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뭐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예요? 그의 부모의 죄예요? 일단 겉모습을 보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내가 난 것 같으면 정죄하고 뭔가 너는 그렇게 태어난 게 이유가 있잖아. 원인, 인과 응보, 권성진화. 내가 조금 잘하면 복 받을 것 같고 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잘 못했으니까 저런 모양 저꼴이고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 인간들의 행위 이 세상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성과들 그죠? 성과주의 세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과주의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살게요 성과주의고 그냥 사람들을 다 판단하죠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자유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디 가도 자유란 게 없어요. 어디 가도 안식이 없어요. 다 성과주의로 판단되어지고 다 그냥 비교의식 속에서 여러분 그 비교의식 속에서 인간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앉아있고 모든 걸 다 비교하고 있어요. 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다 여러분 안에서도 내 직업 얘 직업 무슨 내가 한 행위 얘가 한 행위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왜? 주님 보시기엔 어차피 너나 얘나 다 똑같은 거야. 다 죄 아래 태어난 거거든요. 얘가 맹인으로 보이지만 너도 맹인이고 얘도 맹인인 거예요. 뭐 눈으로 본다고 맹인이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맹인의 관점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죄의 개념도 다르고 의의 개념도 다르고 사랑의 개념도 다르고요. 여러분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그죠? 성경은 항상 사랑을 뭐의 관점에서 봅니까? 뭐를 통과시켜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요. 뭘 통과시킵니까? 성경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요. 사랑은 온 율법의 뭐다? 온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그죠? 율법을 통과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율법, 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누굴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한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자식, 부모 간의 사랑도요,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간의 사랑? 아이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을 한번 보세요. 피가 나눠진 형제들, 부모, 자녀,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일들 없어져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것도 부모고, 그것도 형제고, 네?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누구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이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이룬 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 그죠? 그것을 십자가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예남이 아니야. 왜? 너나 얘나 다 똑같아. 다 죄 안에 지금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였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행하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된다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의의를 쌓아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어떨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안 됨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볼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다 지키는 것 같고, 어쩔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바라보게 될까요? 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안 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못 지킴을 우리가 알 때, 그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안 멋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인간들이 올 때 그냥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 내가 훌륭하니까 자체가 그렇게 보이니까 안 훌륭해요. 제가 볼 때 다 똑같아.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맹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그 메인도 우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여기서 말미암아가 헬라어 전치사 디아를 써요. 디아라는 전치사 쓰는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도구 삼아 이런 뜻이에요. 뭐 삼아? 도구로 삼았다. 누구를?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아담을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 최주일 목사가 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를 막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디아예요. 디아. 이게 뭐냐면 도구로 쓰신다. 그럼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라는 놈을 세상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이해가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도 이 말미암아가 뭐다? 디아를 썼어요. 디아라는 전치사. 이 디아가 뭐다? 도구로. 그러니까 죄라는 놈을 또 뭐로 쓰셨다? 도구로 쓰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라는 놈을 도구로 쓰셔서 뭘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 이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아담을 갖다 딱 지어놨는데, 얘가 선악과 먹지 말랬더니 먹었어. 이야, 이럴 수가. 갑자기 계획 변경. 야, 아들아,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십자가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입장이죠. 인간들은 그럴 거예요, 인간들은. 뭐 모르니까 아무것도. 앞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창세전에 뭐 어떻게 했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사 전부 끝! 현재 완료예요, 완료. 완료형으로 다 묵식 가운데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와 갖다가 이 역사 가운데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여기 아기 때 죄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얘들이 죄 져요, 안 져요? 어떤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난 얘한테 그런 죄를 가르쳐본 적이 없대. 이런. 네가 안 가르쳤어도 짓게 돼 있어. 그걸 갖다가 몰라요,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들은, 여러분. 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크면서부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뭐 유치원을 다녔는지도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갔다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고 제가 그러고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대요. 화장실 막 들어가더니 문을 팍 닫더니 시팔을 갖다가 한 200번을 하더래. 시팔을 그렇게 막.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밖에서 아니 내가 이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얘가 시팔을 배웠지? 여러분 안 가르쳐도 다 배워요. 인간의 죄성은요, 여러분, 죄를 향해 자석처럼 가게 돼 있습니다. 나쁜 거는 다 하고 싶어요.
예? 몰래 먹는 뭐 감히 뭐 어쩌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걸 갖다가 왜 모릅니까? 그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당연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 키워보세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해요? 공부하라 해도 해요? 안 해요. 제가 제 얘기 해드렸네.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한다니까요.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밖에 나가. 애들을 패고. 안 가르쳐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애들 패라고. 근데 가고 패는 거예요, 그냥. 열받으면 욕하고 패고, 그죠? 근데 대학교 때도 저는 우리 선배들이랑 어디 가면은 누가 좋아하면 책상을 이렇게 술집가 다 엎어버렸어. 선배들이 아주 그냥 무서워갖고 저를. 그리고 후배 있잖아요, 후배. 걔는 저를 안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 죄성이라는 게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요. 안 하고 싶어도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정죄 아래 갇히게 되어 있어서, 죽음 아래 갇히게 되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그런 척하고 있지만 내 이익, 내 유익, 내 영광, 내 자랑, 내 칭찬, 내 가치 다 나로 점철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진짜 볼 때 주님,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4절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왕노릇했대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모형. 이 오실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가 들어오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은혜라는 것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예수를 모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는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려고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도구로 쓰셔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아래 사망의 왕노릇하다 우리가 갇혀서 사망의 권세 안에서 신음케 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린 다 죽는단 말이죠. 이 죄 때문에. 그죠?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 죽을 수 있을까?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암에, 여러분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음의 권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세상 권세 안에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 아래 주신 거예요.
그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 그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굴 통해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를 갖다가 딱 비교해 놓으면서 아담 아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의인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그래서 구원은 영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죄만 생산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을 갖다 예수 안에 두셔서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모르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갖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게 없네. 어차피 죄밖에 안 지는데 우리가 뭐 해? 맞아요.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이 뭘 하면 의인이 될 건데요? 네? 뭘 해서 여러분이 의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거나 할 게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그 놀라운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게 없네요. 그럼 나 뭐 하죠? 이렇게 저한테 대들어요.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은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세요? 율법을 통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그럼 내가 율법 지킬까 못 지킬까? 아니,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율법을 못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체도 없는 시체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요. 그걸 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될 텐데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걸 갖다가 내가 판단하고 이거 내가 선택하고 있어. 그 자체가 내 실존을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권리조차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시체 냄새만 풀풀 풍겨내는 거예요. 다 썩어가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졌고 여러분이 생명된 자들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서. 뭘 합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 그분을 통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안 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서 정죄가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여러분 끝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여러분은 다 끝났어요.
뭘로?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정죄들을 하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예수님도 안 하는 정죄를 왜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거야 이게. 하나님 꼭대기 앉아있는 거야 내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늠한 여인 오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 네?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내가 한 행위로 가늠한 여인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가늠한 여인보다 여러분이 낫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합니까? 다 행위로 드러내요. 행위로 그냥 다 비교. 난 얘보다 조금 욕 안 하고, 난 얘보다 조금 더 착해 보이고, 얘보다 조금 더 좋은 말 많이 쓰고, 조금 더 거짓말 덜 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것을 아니라고요 제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왜 순종치 아니함으로 디아테스 파라고에스 불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셔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 불순종, 이게 참고로 여기 타라코에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은 뭡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듣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타라코야라는 불순종은요,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듣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자들이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 듣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뭐래요? 말씀 전체가 나야 그러죠. 말씀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 예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보지 말다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나님 이거 하랬어 저거 하랬어 이거 순종해야 이렇게 보는 거가 불순종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말씀은 예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예수로 못 보고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보는 것, 율법으로 보는 것, 이걸 뭐다?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뭘 봅니까? 예수를 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럽니까? 말씀에 욕하지 말라고 해서 욕하지 말아야지 이럽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불순종만 해요. 큐티하면서 그놈은 큐티 아유 정말 그놈이 큐티하면서 적용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이거 하나라도 하면은 적용한 거고 안 하면 뭐 오늘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 기독교가 다 변질돼 버렸어요. 인간의 의의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죄인이 됐다. 카트스탄데스안이라는 이 카타 모모 아래로 두다. 그냥 둬버린 거예요 거기요. 영역. 그냥 죄 아래에서 죄인들로 임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가 아니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아담 안에서 다 죄인들로 임명되어졌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죄인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을 죄 안에서 죄인들로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왕노릇이 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로 의인되는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안에서 아담의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은혜가.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보면은 원어에는 대가 처음에 들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왔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론적으로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들어온 것, 파라이셀코마이, 이거는 개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개입시키셨다. 그 개입시키셔서 율법은 은혜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세요 그러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 바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셔서 이 플라오나스, 이 범죄를 풍성하게 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범죄자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뭘 해도 우리는 죄인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고 가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미 더 차고 넘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이 예수 때문에 감동이 되는 삶, 매 순간이 예수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와 찬송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얻어보려고 하고, 그죠? 다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넘쳤다는 헬라어 히페르 페레시오라는 헬라어는 풍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라는 도구를 쓰셔서 죄인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갖다 저는 청개구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상우야 이렇게 해. 그럼 상우가 그렇게 합니까?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상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상우는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자녀예요. 뭘 바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상우가 그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죽을래? 이게 아니고 그래 그 상우가 나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 좀 수요일날 오라고 그렇게 해도 옵니까? 안 오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게 나니까. 나도 안 되겠다. 아니 세준이 목사 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가는데 아우 맨날 그 예수 얘기 아우 일요일에 한 번 듣는 걸로 족까지
저기 가서 갖고 내 드려야 되겠어? 나 같으면 안 가. 제가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니까 안 하고 공부하시지 마고 그러면 한번 다 치워보세요. 책상에 있는 책가 다 닦아버린다고. 그 엄마가 할 거야 뭐 이럴걸요? 저 여러분은요 다 청개구리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청개구리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좀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왜? 그런 존재들로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셨나요? 그런 일을 덮고 가리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다 결론이 누구로 나게 돼 있어요? 예수로. 우리의 인생의 확증은 누구로 확증되게 됐어요? 예수로. 여러분 그 예수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들이 말 안 되면 혼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물론 힘도 빠졌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왜? 저도 그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 나이에나 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말은 하죠. 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게 됩니까? 어차피 지네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보면 다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좀 나와라. 말씀 좀 보자. 네? 지네 필요할 때만 봐요. 예배도 내가 아쉬워 보여. 아쉬워. 예배 나가고 싶을 때만 나오지. 무슨 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통해서 와 정말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청개구리 같은 나, 말씀 지킬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계속 덮으시고 가리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게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그런 나를 볼 때 주님 감사하네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 어쩔 뻔했어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저. 이제 여러분 그 예수의 은혜가 깨달을 때 오늘 죽어도 내 육이 산산조각나도 내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서훈이는 여기 오늘 못 왔지만 서훈이가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해도 죄송하지만 제가 뭐 서훈이한테 이렇게 바라는데 얘가 합니까? 야 아빠랑 오늘 스파링 한번 할까? 응? 한 번도 안 해요 저랑. 예전에 지가 막 하다 그럴 때 막 저 맨날 때리고 그러더니 이제 제 말 하나도 안 듣죠. 말 듣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알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소원이 진짜 농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가짜 아니고 서원이 인생을 통해 서원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적고 지 맘대로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지 맘대로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잘 안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제발. 아, 잘난 것도 없으신 분들이 왜 자녀들을 갖다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도 마찬가지고 성님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예수의 은혜가 뭔지,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선 인생을 통해 주님 감사합니다는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달아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에 갇혀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 왜 한계 아래 갇혀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그 고난과 모진 고통과 탁을 갖다가 받으셔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나만 사랑하는 우리의 그 그죠? 에고하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덮고 가리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고 온전히 예수만 남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우리 한 해 표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였는데 내년에는 바꾸려고 그래요. 내년엔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망상.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모르고요. 여전히 은혜가 뭔지도,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설교케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놀라운 역사. 저는 참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끌고 가시는가. 그죠? 여러분? 은서도 지금 병원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은서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를 일이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 더 은서가 우리보다 깨달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부모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은서가 진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어디 가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 맨날 뭐 은서 물론 은서가 나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그거 안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그거 바라지만 정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걔가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증거를 걔를 통해서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멀쩡하면 뭐 할 건데요? 겉모습만. 네? 정말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